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내용이 복음이지요. 그러면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누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누림이 안 되어지면은 요건 이제 서론에 좀 다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복음이 누림이 안 되어지면은 눌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 또 내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나 어떤 나의 주장이나 나의 동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고요? 생각에다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은 거 다 기억 못하죠. 말씀 들은 것 중에 하나라도 내 마음에 담기는 게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이거를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갱신이 되어집니다. 이 갱신 뭐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 갱신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건 내려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기도가 누려져야 돼요. 기도가 누려져야 되는데, 기도의 누림은 뭐냐면, 기도는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고, 지난번에 천안 가서 세 가족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 하고 언니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했냐 그랬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기도다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누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된 인생.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기도 누림은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 제가 기도를 전에 세 가지 설명드렸지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다. 그 다음에 간구는요, 간구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간구다. 또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도고다. 이게 다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도 아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에 위해서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교회 안에 중대한 질병이 있다 그러면 우리 전교인 전체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뜻을 찾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요 상태가 기도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이 만남이 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만남에 실패하면요, 많은 실패가 옵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 이렇게 멋있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이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면은 정말 행복한 만남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요, 직장에서도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계속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분이 진짜 어디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만남이 되어져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앙생활인데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성령의 인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생각에 둘 수 있도록 무엇을 달라는 기도보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만남이 구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대로 봐야 돼요. 진실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세 가족 이번에 세례받은 우리 지역에 있는 세 가족을 이렇게 이 세 가족이 변했거든요. 늘 귀신에게 시달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로 지지는 것 같은 아픈 이런 통증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 아파서 돌아다니다 새벽에 이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다 만나서 이제 분명히 그 시간에 여기 오는 사람이 이 지역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좀 쉬었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소파 있잖아요. 거기 와서 누워있는 사람이야. 새벽에.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픈데 남편도 안 알아줘. 자식도 안 알아줘. 어디 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 그런데 이제 나와서 쉬고 가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고 복음을 10분만 전하겠다 그랬어요. 그 영접을 했잖아요. 이분이. 영접하고 그때 4월 첫 주 같아요. 이게 나아진 거예요. 너무 이게 본인은 알아요. 자기가 귀신 들렸다라는 거를. 본인 말로 해요. 25년 전에 점집에 친구하고 갔다가 오는데 내게 귀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좋아지니까 지금 이제 정신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정신과에서 한 분을 만났어. 이분도 우울증에다 공황증에다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나는 너 좋아진 거 보니까 너네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만날 때 불신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66년 모태신앙이야. 그것도 서울의 아주 대형 교회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아프면서 지난주 화요일에 또 만났거든요. 그 전주 금요일에 영접하고 지난주 화요일에 또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 손을 딱 잡더니 우리 둘이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우리 언제 죽을까? 둘이 손잡고 우리 어디 가서 죽을까? 우리 백운호수에 가서 죽을까? 막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진짜냐니까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손잡고 우리 언제 죽을까? 어디 가서 죽을까? 이거를 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도님이 좋아지니까 너 왜 좋아졌냐 이렇게 된 거죠. 나 예수 믿고 좋아졌어. 근데 이분은 지금 66년 교회 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너네 교회를 가볼까?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이분이 복음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이제 지난 우리 추수감사할 때 세례 받았거든요. 우리 4월 첫 주니까 지금 몇 개월, 한 9개월 됐죠. 근데 이분이요, 이걸 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러니까 이거를 하신 지가 이제 한 달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40일 지났고 2달 돼 가네요. 이걸 하는데 이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제 주변에요 많아요. 제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제 주변에 원래 그 새신자 주변에 전도할 사람 많다네 그랬거든요. 우리 장로님 주변 가봐라. 전부 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서 불신자들이 없다.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냐 해서 못하겠거든. 나랑 같이 만나자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지금 세 가족인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매일도 또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거든요. 근데 잘하고 계세요. 우리 세 가족들이 처음부터 이게 되어지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럼 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할까? 근데 만나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증거하지? 자, 말씀을 여기 좀 더 적을게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성취가 되어져요. 말씀 성취가 되어지죠. 오늘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와요. 오늘의 전도를 하는데 이 오늘의 전도는 응답을 간증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달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달할 거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읽은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랬어요. 이 과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죄 문제를 지금 해결을 받은 건데 죄는 어떤 죄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또 내가 실수해서 지은 죄는 뭐죠? 이거를 자범죄라고 하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들의 부모, 선조들이 우상 숭배한 죄, 그걸 조상죄라 그래요. 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다. 이건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저한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우상을 섬겼다. 이건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3, 4대 저주받을 문제예요. 이거는. 저희 집은 종갓집이에요. 종순집, 제사 1년에 10번 넘게 지내던 집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도 몰랐거든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선조들이 우상 숭배한 조상죄,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과거 문제 완전히 끝났어요.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리셨냐? 거기 성경 구절 나와 있는데 오늘 좀 다르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구약에 보면은 유월절이란 절기가 있어요. 이 유월절은 어떻게 했냐면은 양의 피 바르고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완전히 해방된 건데 이 양의 피 바른 그날에 해방되어져서 나왔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양의 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유월절 이때는 늘 양의 피 잡았어야 돼요. 양의 피 잡아서 내 죄 속죄함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물로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양의 피 바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만 아무도 안 죽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 갔어요? 생명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 사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했던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공중으로 쫓겨나게 됐지요. 그 공중으로 쫓겨나서 뭐 하냐면 인간을 괴롭힙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인간을 괴롭히는데 어떤 문제를 주냐? 영적인 문제를 줘요. 인간이 영적 존재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주고 운명과 팔자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구약의 절기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오순절이 나옵니다. 구약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오순절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 광야로 나와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어요. 광야에서 곡식을 거둘 수 없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둔 거를 오순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지금 오순절의 능력은 뭐냐?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꺾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미래 어디죠? 죄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해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죄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구약의 3절기 중에 수장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낸 추수감사절을 의미해요. 이건 뭐냐 하면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였다. 이 수장절은 뭘 말하냐 하면은 천국 배경을 말합니다. 천국 배경 보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해결받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언제 준비했냐 하면 영세전에 준비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은 희생제사에 대한 비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되시겠다. 영세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또 이 오순절유 능력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영세전에 어떻게 약속하셨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겠다. 영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수장절의 축복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니까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여시겠다. 임마누엘의 길을 여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영세전에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순절 능력으로 수장절 천국 배경으로 신약에는요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의 제 문제, 현재 사단의 문제, 미래 지옥의 문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시면 되겠고요. 구원의 축복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디 저 천국에 있다가 어느 날 오시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고 구원받은 이 우리의 모임도 성전이고 또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도 성전이고 우리가 장차갈 천국도 성전입니다. 성령의 내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냐? 이 부분이 이거예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지죠. 그럼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모세는 80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당장 응답하십니다. 제가 몇 번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우리 손자가 없어졌어요. 이모하고 교회에서 6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얘는 6시에 왔는데 이모가 누나를 저 말씀 운동하는데 현대아파트 데려다 주고 오냐고 10분 늦었어. 와보니까 얘가 이모가 없으니까 이제 이모를 찾으러 다닌 겁니다. 이모하고 같은 데를 간 거야. 마트도 가고 식당도 가고 하는데 없어 이모가. 그러니까 얘는 어디 갔냐? 얘는 태권도 학원 끝나고 이제 온 길이었거든요. 태권도 학원으로 다시 갔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이모하고 길이 엇갈려서 이모도 태권도 학원에 가봤는데 없었어. 그런데요.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저는 제주도에 있는데 이모가 울면서 전화했어. 엄마 어떻게 서원이 잃어버렸어. 비가 여기 많이 왔대요 그때. 그리고 이제 6시 반이 넘으니까 날도 어두워져. 어디 가서 찾냐고요. 그래서 빨리 신고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실종됐을 때 골든타임이 2시간이래요. 그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빨리 신고부터 해라. 그 이제 해놓고 있는데 어디 가서 찾아 얘를.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저기 태권도 학원을 갔는데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린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이 붙잡고 있는데 주님이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 보내서 보호해달라. 응답이 몇 분 만에 왔네? 한 43분 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찾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요? 권세 기도. 권세가 회복이 되어졌죠. 우리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있죠. 이건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뭐를요?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급하면 급한 대로 응답하시고요. 너무 그릇이 커. 우리 세 가족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그릇이 크게 기도를 해. 그럼 어떻게 그 그릇 클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어떤 경우는요. 제가 죽은 다음에 오는 응답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응답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분을 가지고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괴롭혔던 이 흑암의 세력,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흑암 세력은 떠나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불 켜면은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이 어디 가서 숨는 게 아니에요. 물러 떠나가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되어져요. 이 천사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천사의 보호를 받냐? 하나님이 천사를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우리 손자 잃어버렸을 때 이제 제가 밖에서 자꾸 통화하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저녁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목사님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지금 애가 없어지고 날은 어두워지고 지금 비는 오고 그러는데 이따가 안 되겠다 싶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딱 그랬어요. 천사 보내놨으니까 식사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채 3분도 안 지났는데 전화 왔어요. 엄마 찾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모가 갔던 대로 가봐도 없으니까 다시 6살이거든요. 근데 다시 학원에 가 있을 생각을 한 거예요. 천사가 얘를 이끌고 가서 보호하셨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럼 그 정도가 아니라 자 우리가 한번 성경에 있는 사건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이란 소년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안 잡아먹어요, 사자가.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던 왕이거든요. 왕이 밤새도록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있다 새벽에 나가서 다니엘을 부르니까 다니엘이 평상시하고 똑같이 인사를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냐?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놔가지고 나를 안 잡아먹은 거예요. 다니엘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하룻밤이 지나도 안 죽으면은 이 사람은 죄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걸 꺼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모함했던 사람을 집어넣는데 다 뼈까지 으스러지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때 위기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은 이제 어디 백성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봤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죠? 하늘 보좌가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 가졌지만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욱 전사님이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지난번에 계엄령 선포된 적 있었잖아요. 바로 메일 왔대요. 보호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미국에서.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한 나라의 정치인들도 자기네 나라 백성을 보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겠냐고요. 그죠? 우리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그리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내가 어떻게 하냐?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데부터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부터 세계 복음화 속으로 들어올수록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비밀을 여러분이 전달을 해서 그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뭐죠?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 생명 가진 자, 그죠?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확신이 없으면 아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러면 굉장히 사단이 완전히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순서대로 해볼게요. 기도응답의 확신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역사하심 응답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은 뭐가 피할 길을 주신다.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이 피하시면 안 돼요. 내게 어려움이 있다. 그럼 어려움 안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먼저 피해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어려움 안에, 문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네 번째, 사제의 확신. 제가 처음에 외웠던 거하고 제가 써놓은 순서를 다르게 써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 사제의 확신 속에 여러분을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상처입니다. 과거의 이 상처, 이거 발판 삼지 않으면요. 이거 발판 삼아버려야 돼요. 발판 삼지 않으면 계속 걸려듭니다. 그때 그랬는데, 그때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랬지, 이래가지고요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 아이가 내 속에 들어있어. 이거 버리지 못하면요 계속 여기 이것 때문에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되면은 암덩어리처럼 자라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비롯해서 이게 내 안에 뿌리가 내리면 안 돼요. 제가 이게 어떤 책을 한 권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선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에게 너무 저는 이분이 이거 정말 읽으면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읽었대요. 버렸대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하고 너무 똑같아서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이 5살, 6살 때에 상처받은 그 어린아이가 자기 안에 딱 들어있는데 그 책을 제가 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걸 정말 읽으면 치유가 될 것 같아서. 결국은 못 읽고 아니 못 읽으면 나를 도로 줘야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상처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그 마음의 어려움이 어디서 와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주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친구하고 다퉜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씩씩거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야. 이제 마루에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그 대청마루 있고 이제 툇마루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요. 우리 엄마가 나를 보니 얼마나 저기 한심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야야 향수가 저 마당 저 끝에 있는 저 돌 있지 저기.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가서 저거 발로 한번 차봐라 이러는 거예요. 발로 차면 발 아프지 뭐. 그랬더니 그래. 그 저거 딛고 한번 넘어가 봐라. 딛고 넘어가면 괜찮지. 우리 엄마 이제 그거를 이제 비유로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친구하고 다투고 와서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으면 네 마음만 아프다. 그런데 네가 친구를 이해하면은 넘어설 수 있지 않냐. 이제 이거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저희 가서 또 돌뿌리 한번 차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 이거 남아 있으면은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상처를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어느 정도 인도하시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가면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서 인도하시는데 어느 정도 죽을 때까지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은요. 흔들리면은 사단이 공격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아이고야 네 꼬라지가 그런데 네가 구원 받았겠냐. 아우 내가 응답이 없어. 너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해요. 네가 그 문제 속에서 살아날 것 같아? 이렇게 공격합니다. 네 받은 그 상처, 네가 지은 죄, 그죠? 너를 누가 인도해 주겠냐. 사단은요
호시탐탐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이 5가지 확신은 꼭 가지시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내 편. 그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요거 딱 붙잡으시고 우리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정말 처음부터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해방된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신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누리고 또 확신 가지고 승리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새가족들 중에 오늘 문제가 있는 새가족이 있다면 말씀이 그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하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우리 모든 새가족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산업과 또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